요즘은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선악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우리 전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형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형과 동생이 선물을 주었는데 형의 선물을 안 받는 거예요. 밀쳐내버렸어요. 네 선물 안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나가지고 분내고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얼굴이 빨갛게 달라오른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왜 분내고 안색이 변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이제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이 형 가인은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 화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만났는데 들에서 동생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동생을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안 받았지? 안 받은 이유가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제사를 안 받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왜 제사를 안 받았지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안 받으신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사는 피 흘림, 번제라고 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사죄와 용서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값을 치러야 돼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그 껍데기를 벗겨서 옷을 해 입는 이제 그런 결과를 봐서 하나님께서 아마 아담과 하와를 조금 용서하는 마음으로 동물을 죽이고 피 흘림을 흘리고 그리고 옷을 해 입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동물의 피가 우리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지만 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대신하면서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가인도 이것을 배웠을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농사를 져서 이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양을 잡아서 드리도록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안 받은 이유는 여기서 선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어떤 선을 이야기할까라는. 여기서 첫째,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최고의 선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최고의 선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선이에요. 이것보다 더 선이 있을까요? 남을 도와주는 게 더 선할까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선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 중에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일 수가 있어요. 아마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선은 뭐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면 착한 마음.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내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선이에요. 자, 이 선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선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착한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말할 때는 어떤 걸 이야기해요?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착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살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또 착한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생을 죽이는 걸 보니까 이 가인의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 섬겨야 돼요. 매일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네 제물 안 받아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을까라는 것이죠. 동생이 형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참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았으면, 내 제물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예물을 왜 안 받습니까? 내 제물을 왜 안 받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따지고 어떻게 하면 받으실 겁니까? 그래서 자기가 고쳐서 다시 제물을 드리면 용서함 받을 텐데 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손자를 키워보니까 형이 동생을 그냥 때려요. 그냥 미운가 봐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봐도 동생이 더 이뻐요. 이상해요, 그 마음이. 밑에 아이가 더 귀엽고 더 사랑스러워요. 아마 그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저놈이 없으면 내가 사랑받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래도 다른 애들한테는 막 안 다루는데 지 동생은 막 다뤄요. 그리고 막 때리기도 해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쟤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꼭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금방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인격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잘못했다 소리를 죽어도 안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데 너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래요.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죄로 끌고 들어가려고 우리 문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은 죄를 딱 쳐내는데 많은 사람은 그 죄에 그냥 빠져버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동생이 미운 마음, 이건 죄예요. 동생이 형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괜히 미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미운 마음이 주변에 여러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미운 마음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심한 짓을 했습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원수 같은 짓을 했습니까? 대개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따져보면 별일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싫어요. 그냥 미워요. 이런 마음이 왜 생기죠? 나는 제가 생긴 것이 싫어해요. 나는 제가 말하는 저런 말투가 싫어. 쟤는 나를 이렇게 그냥 비웃는 그런 것도 싫어.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가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마음이 들어오면 나는 딱 죄를 눌러버려야 돼요. 일어나지 마. 가만히 있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사람들도 싫어해. 그러니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에게 자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죄는 아니야 라고 딱 잘라서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대에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예배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어요. 예배.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드린 예배를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나요?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아주면 이건 내가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려고 왔는데 안 받아줬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 죄의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섭섭해지고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고 내 예배를 자꾸 안 받아주시면 우리는 죄를 지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를 안 받는 요소를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만약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아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자, 그 예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요? 하나님 꼭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질문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죠? 성경에 보니까
참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 이야기하면서 좀 관심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가까이서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쫓아와서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해지고 싶은 하나의 방법으로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그냥 하나님은 욕심쟁인 것 같아. 우리의 예배만 받고 우리의 재물만 받고 우리의 헌금만 받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집에 오면 뭐라도 하나 들려서 보내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셔서 제발 좀 와라. 제발 좀 와서 예배를 좀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자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네. 난 이제 안 가. 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맞이하면 하나님도 기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제가 얘기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예배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용서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죽일 만큼 큰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큰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가 일어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라는 간절한 회개가 예배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죄성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 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저지른 죄 말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용서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느 때 화를 내시고 어느 때 기분 나빠하시고 어느 때 예배를 안 받으시는지 이거 아세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성경은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날 때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려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철저한 회개의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선을 행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최고의 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배 왜 빨리 안 끝나나? 빨리 끝나고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다른 생각이 있고요. 전화 오면 예배 중에도 받으러 나가고요. 전화 온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누가 더 중요해요? 꼭 예배 시간에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일주일간 전화를 안 받아봤는데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급한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1시간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싸우고 예배에 와가지고는 울분만 가득 차고 있어요. 내가 돌아가면 가만 안 둔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된 건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선을 행해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세요라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진정한 용서가 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고 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돼가지고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보다 더 세요. 싸우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죄는 사탄이 조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예배가 엉망이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나가면서 죄에게 먹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힘차게 나가면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해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함 받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죄는 문 앞에 있을 때 다 걷어차고 다 이겨내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 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할 테니 너는 힘차게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